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이번 주에 큰일이 또 이제 있었는데 그거 보고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운기 있습니다. 여러분 용자예요. 잘 오셨어요. 자,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소중한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더욱더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함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처한 힘든 현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있는데, 저도 이제 물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에게 희망과 즐거움 무조건 잘 될 거니까 긍정적으로 복을 품고 살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아까 이번 주에 또 이제 면접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던데, 면접 보는 자매도 있던데,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골라가게 될 거야, 다 돼서 뭐 어디 갈까 고민하게 될 거야 라고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마냥 즐겁고 좋은 시대만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말이죠. 고난이라는 건요. 물론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는 알 방법이 없고 도대체 언제 이 모든 게 해결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확실한 건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처하고 만날수록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만약에 바르게 잡고 알게 된다면 말이죠.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소모되고 내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난 이후 시대에 더 높이 뛰어오를 준비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고난의 현실,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의 현실을 갖다가 좀 심각하게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이 극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 노래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왕을 비롯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던 모든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냐면 그 땅에, 그 폐허의 땅에, 그 무너진 성전과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땅에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후에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 이 아마레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하며 행한 참회와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외치는 기도는요, 이 모든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고난과 파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우리의 어마어마하고 괴로운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랍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요즘에 책으로도 유명한데 조슈아 헤시엘이라고 하는 신학자인 랍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으로도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주도 면밀하고 예측 가능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 진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돌보심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관철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모든 이 악한 상황이 그냥 화나서, 그냥 미워서 어디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때리는 채찍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여러분들 혼내고 말 안 듣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징계가 여러분을 돌보시는 돌보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 이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님의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내릴 때에도 그게 그 진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는 말이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원인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임한 그 징벌의 이 참혹한 점은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언제 그 나라 멸망한 게 회복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죽은 사람처럼 쇠약해질 때까지 이들을 어둠 속에 감금하시는 것, 앞이 안 보이게 가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치 출구가 없어진 것처럼, 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자리에서 어쩌면 이 죽음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탄식을 내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내지르는 이 고통과 아픔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고 내지르거나 원망으로 미워하는 고통의 소리만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외치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고통의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아픔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자, 징벌을 받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요, 징벌 그 자체의 괴로움이 아니라 징벌로 인해서요, 희망과 미래와 심지어 신앙까지 사라지는 일을 겪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살아서 버틸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거두겠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석에 몰려서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소용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도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뭘 해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소망 없을 때에도, 이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고난, 내 아픔,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 이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는 이 깝깝함,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불평을 하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통곡을 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자, 방금 읽은 19절의 고백은요, 희망이 있어서, 나갈 구멍이 있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이미 엄청난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눈 뜨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불타버린 성전, 불타버린 성읍, 이 파괴의 흔적과 전쟁의 흔적, 이 극심한 기근과 죽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남은 사람들, 이제 뭐 특별한 능력이 없는 이 남은 사람들, 이 민중들로 이러한 폐허에서 생존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절망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사라졌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가? 이 비참한 종말이 이 출애굽의 구원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끝인가?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고백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셨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기대할 수가 없습니까?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안 쓰시기로 버리시고 포기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러한 고난을 토로하다가 이 고난 중에, 이 아픔 중에 깨달아서 외치는 말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고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자, 극심한 고난 중에, 이 극심한 고난과 아픔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 고난 중에 소망이 넘쳤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오랜 고난이, 이들에게 임한 고난이 멸망이나 멸절, 이게 아니라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당금질, 그리고 연단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진노의 크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동의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징벌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제약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도 틀림없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환경학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외치는데 그게 다시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이 청소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이 무조건 망하고 악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끝이 보이는 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 어떠한 뜻,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어떠한 상황이 이 일 위에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는 틀림없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애가 저자는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자, 오늘 3장 23절에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낮과 밤의 순환을 만드셨듯이 아침에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듯이 새 하루가 시작되었듯이 이 고난의 끝에도요, 틀림없이 아침이 오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밤이 오면 당연히 아침도 옵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이 에가의 저자는요, 굴욕과 심판, 이 폐허 속에 나뒹구는 그 현실을 견디며 기다리라고 권면하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고난 중에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회복하면서 외치는 얘기예요. 자, 고난 중에 내 심령 중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아니, 뭐가 남아있어야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업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원할 것도 없는, 완전히 다 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여호와는 선하시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심령에, 이 저자의 심령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잠잠히 기다려라. 맞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 어떻게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징벌이라면 실제로 내가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더라도, 내가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란 뜻이에요. 죄악은 때때로 내가 너무 과할 때, 내가가 너무 넘칠 때, 내 자의식이 너무 넘칠 때, 이럴 때 일어납니다. 나를 높이는 것, 너무나도 내 편의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이 지나칠 때 그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이 주님의 징벌은요, 나를 징계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내가 잠잠해지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를 고립시켜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고립시켜서 내 주장이나 내 생각, 내 잘못된 고집이나 아집이 잘못되었음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때때로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훈련의 고난이 내 인생에서 앞으로의 삶을 이겨나갈 신앙의 힘을 길러줍니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말이죠. 내 습관, 내 본능을 변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쑥과 담즙을 들이키게 하고 영원히 죄악을 미워하게 한 뒤에 우리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주는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목적이
내가 너의 인생에 주는 이 고통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 고난, 때때로 아니면 어려운 현실,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르겠지요. 대답이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이 질문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의 반복이, 이 고통의 반복과 연장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멸망시키려 하기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바로 이 고백이지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지칭하십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자, 모세가 이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을 참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 패망하고 멸망하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기다리는 일, 이 기다리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갖다가 견뎌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전적인 무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죠. 내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더라도, 내 생각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런 때를 견뎌야 된다. 자,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신 짐이자 불편이고 주님께서 주신 무기력한 멍에, 주님께서 주신 그 무기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하기를요, 입술을 티끌에대며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티끌을 입에 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죽으란 얘기예요. 이 죽은 사람 되란 뜻입니다. 이 죽은 자는 보복의 의지도 없죠. 뭔가 특별하게 자기 뜻대로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죠.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같이 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며 참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 인생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나 안 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본심이 아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 장난하나, 약 올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자, 본심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참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십니까? 왜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몰려올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그 고난이 영적인 점검, 정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쏟아붓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고난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33장 40절에 4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물론 이러한 고백이 은혜 없이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 보복할 의지를 높이기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에 더 민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복을 안 해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건 내가 관심 끊으세요. 자, 우리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기적이 되는 사람들 많은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기적이 돼야죠. 내 이득만 구하고 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약삭빠르게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닐까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큰일 날 것 같지요? 당장 큰일 안 납니다. 희한하게도요, 교회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 보였는데 한 일주일 한 달 빠져도 큰일 안 나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배가 항해할 때 아주 살짝 초반에 각도 틀어졌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지 않아요. 당장 항로에서 어마어마하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로에서 너무 심각하게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애가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무조건 버텨라, 이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완벽한 걸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변할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의 항변을 듣길 원하십니다. 예언자 아모스도요, 하나님께 항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형량을 낮췄습니다. 모세도요, 우상숭배의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가시겠다고 쟤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 민족 만들어서 걔들이랑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강청하고 매달려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뒤집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이 제기하는 이 논쟁, 항변, 이 문제 제기, 이 모든 걸 갖다가요, 무겁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본인의 결정 바꾸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먼 옛날에 벌써 한 20년은 넘은 일 같은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발목 아래쪽에 훈련받다가 심한 염증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야전에서 군의관이 보더니 이거 빨리 처치하고서 병원부터 후송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기를 이거 다 찢어내고 안에 있는 고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빨리 이동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계급이 2등병이었습니다. 겁나고 무서워서 사실 상처를 이리저리 만져대고 이렇게 찔러보고 할 때 죽을 만큼 아팠는데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너무 아팠는데 너무 상황이 무서워서 아프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안 아픈 줄 알고, 이게 상처가 좀 오래돼가지고 안 아픈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버리더라고요. 찢어버리고 그냥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칼로 다 긁어내고 약 바르고 다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머리카락에 곤두 서는 건 둘째치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아프면 말도 안 나오는 거. 너무 아프면 말도 안 나오고 몸도 못 움직이겠고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군의관이 절 쳐다보면서 물어봅니다. 안 아파? 아니, 사람이 상식 있지 안 아프겠어요? 그걸 그렇게 긁어냈는데?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제 뒤통수한테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미련한 놈이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진작 말을 하지. 아니, 말할 틈도 안 줬으면서. 말을 하면 마취했을 텐데 왜 말을 않고 그걸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저를 혼내요. 참. 아픈 것도 죽겠는데 혼까지 났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미련한 건 맞습니다. 아프다고 했으면 진짜 마취약 놔줬을 거예요. 마취를 하고 뭘 치료를 하던 너무 아프다고 뒹굴었으면 아마 안 되겠다고 헬기를 띄우든 뭐하든 어쨌든 난리 떨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미련하게 참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째고 긁고 다 한 거지. 자, 아플 때, 극심한 고난이 심할 때
멍청하게 참고만 있는 것도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죽겠다고 토로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괴롭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내가 원하고 힘든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괴롭다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야죠. 그럴 때 경감되는 은혜도 있게 되고, 그럴 때 해결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의 반응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징벌의 고통은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진노로 그걸로만 끝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결국엔 긍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요, 그래요, 동의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분노도 안 하실 거예요. 내박쳐 두시고 신경도 안 쓰실 겁니다. 분노는 피조물에 대한 긍휼과 무한한 사랑입니다. 멸절이 아니라 회복이고 더 깊은 여러분과의 만남과 결속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도 절대로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 잃은 아픔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망한 고통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고 이 고난의 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삶이 여러분들 괴롭게 만들더라도, 때때로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때때로 여러분들을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만들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때로 힘들다 하나님께 삿들질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원망해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울며 매달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라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들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스스로 마음에 새기시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